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거리가 좀 있지만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회자 목사님께서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 잠언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저에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저의 대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응답이 되었고 또 일부는 응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현숙한 여인을 얻기가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네,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얻기도 어렵고 또 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어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힘이 있는 여인 혹은 유능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룻이죠.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그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본문의 진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식 때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차시는 그 진주라기보다는 루비 혹은 사파이어와 같이 당대의 가장 고귀한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진 보석, 값을 부르는 것이 값인 그러한 보석, 그것이 바로 본문의 진주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종종 지혜의 가치를 설명을 할 때 이 진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결국 10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라는 것 혹은 현숙한 여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조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란 머리를 밟아가는 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첫 머리로 해서 시작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시 문학의 장르 중에서 한 가지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중에 119편을 잘 아시죠? 시편 중에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는 시편인데, 그 시편이 대표적인 이 답관체로 구성되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8절씩 끊어지는데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크로스틱 구조는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또 자연적인 운율을 유발시켜서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 그 남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곧 가정이 가난을 모른다라는 거죠. 또한 현숙한 여인은 사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오직 선을 행합니다. 오늘날 악을 행하는 남편 혹은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오직 선을 행합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산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성실하고 또 유능하며 경제활동도 잘하고 또 집안 살림도 잘 돌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 13절부터 19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조금 더 보겠습니다. 24절과 27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마치 소처럼 일을 합니다. 근면 성실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나누고 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장사할 준비를 합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습니다. 사람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합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부동산 투자도 엄청 잘합니다. 밭을 살펴보고 정말 좋은 포도원만을 골라서 삽니다. 장사도 참 잘하고요, 말도 잘합니다.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풉니다. 그녀의 혀는 인애의 법, 곧 진실한 가르침만을 말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슈퍼우먼 아닙니까?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면해, 성실해, 사람 관리도 잘해, 부동산 투자도 잘해, 말도 잘해, 지혜로워. 뭐 하나 빠지는 게 한 가지도 없는 여인입니다.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외모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전혀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외모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슈퍼우먼 같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가정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남편 외조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의 가족은 겨울에 눈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미 현숙한 여인이 지어준 따뜻한 홍색 옷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녀는 가족들만을 잘 입히고 자신은 헤어진 옷만 입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럭셔리한 그런 세마포 옷, 자색 옷을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조도 정말로 잘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그 지방의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와 또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본문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외조도 잘합니다. 이런 아내와 살면 근심 걱정이 없겠죠. 만약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근심이 얻는 게 근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가족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하는 거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여자들이 참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가족들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녀를 칭찬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거의 동등하게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현숙한 여인이 해냅니다. 자, 지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3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잠언이죠. 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 자체인 것이죠.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찾거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용했던 지식이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입니다. 지식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피조된 것들을 다룬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만물의 근원, 그것들을 작동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 원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들을 다룹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만이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여인은 아닙니다. 바로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표현한 것이죠. 잠언 1장과 9장에 보면 동일하게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으로 시작했던 이 잠언이 31장에서 지혜의 여인, 곧 현숙한 여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현숙한 여인은 여자들만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여인상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남자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우리 남성들도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남성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분이시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운 것도 많고 또 아름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이 고와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추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형편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비로소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진정한 멋짐, 강인함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비로소 참된 인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을 경영해 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로, 또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서 참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